자,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성경에서 이제 악한 왕에 대한 얘기할 때 제일 먼저는 우선 선한 왕은 가장 기본이 다윗인데, 거기에 대칭되는 인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아합 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 됐어요. 아합은 사실 정치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죄를 끝물에 범하게 된 것이 안타까운 것이었는데, 아합도 마찬가지 그 시돈 사람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의 그런 대명사로 불려지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런 이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숨어 있을 때 그릿 시내가에 시냇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시냇물마저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러라. 거기 과부가 있는데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보니까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죠. 부탁을 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물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거기다가 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게 먹여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과감하게 이 여인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떡을 만들지 못한 재료만 있어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구워서 먹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쫄쫄 굶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그 조금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맛있게 드시고
그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데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뭐가 있다고 만들어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를 엘리야가 그걸 다 할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요거 먹고 죽으나 요거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니 내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먹고 죽을 건데 그래 이거를 뺏어 먹어? 이거를 달라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 같으면은 그거 마지막으로 먹을 거 그거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먼저 먹여달래요. 그 가족이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벼룩이 간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라. 내가 그 먹고 축복해 줄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것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죽을 게 뻔한데 그냥 주의 종이나 섬기자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엘리야가 그거를 요구한 것도 대단하고 그걸 요구한다고 순종해서 그 마지막 먹고 죽을 그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바친 과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먹을 거는 생겼는데요. 문제는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래서 아니 음식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음식은 많이 생겼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숨이 끊어진 아들,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아들이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아직 어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이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3번이나.
그리고는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여기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런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엘리야가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기도합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몰라도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딱 맡기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 놀라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그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다는 거죠.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이전까지는 이 엘리야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저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을 묵상해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죽을 것을 달라 그러는가? 그거 달라 그런다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아이가 죽었으면 끝났지, 죽은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셔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도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다가 그 시체에 가서 엎드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할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내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내 생각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이제까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할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랬어. 그러니 너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와라. 믿음 가지고 선포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엘리야가 했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엘리야는 다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런 걸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